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요즘 해외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 영화 제작사가 애니메이션 예수의 생애를 제작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볼까요? 영어 제목으로 더 킹 오브 킹스인데 미국에서 개봉한 지 하루 만에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헐리우드 신작들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삶을 그린 더 초즌이라는 미국 드라마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3억 명 이상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2005년에 개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도 혹시 이 영화 봤나요? 안 봤어요? 이번에 우리 부활주의를 맞아서 한번 부활 주간을 맞아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영화를 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본 친구들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마지막 12시간을 영화로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후속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2를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일이 주제이기에 더욱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는 돈과 명예를 가지고 승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를 말합니다. 그렇게 사탄의 유혹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영적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이전에 연약한 몸과는 다른 죄가 없는 강하고 견고하고 완전한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중요성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흙으로부터 난 혈과 육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몸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 비밀은 우리가 잠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외우는 게 바로 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비밀이 지금 감춰져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땅에 성취될 구원의 계획으로 왕이신 예수님의 도착과 이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자들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하고 또 살아있는 신자들의 몸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한 몸은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죽지 않고 죄를 짓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반대말이 무엇인가요? 승리의 반대말, 패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지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패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갈 때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그들을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사탄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승리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죽음을 이기는 승리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 안에서 부활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아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이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는 죄와 율법을 극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사망과 죄에 대한 승리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망은 승리를 잃고 패배했고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에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55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고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그 사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은 비록 현 세대에 썩을 몸과 죽을 몸으로 살고 있지만 장차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영원한 몸이 될 것이기에 죽음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죽음의 끝이 입증되었고 이제 성도들은 죽음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5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바울은 먼저 죽음이 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쏘는 것은 전갈이나 벌레가 가진 치명적인 독을 의미합니다. 전갈은 꼬리에 치명적인 독침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전갈에게 쏘이면 독침이 매우 강력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독은 가진 벌레로 거미나 진해, 벌 같은 곤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갈이나 벌레가 독을 쏘는 것처럼 사망의 죄를 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독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고 죄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6절에서는 죄의 힘이 율법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이것은 인간이 죄인임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판결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렇게 죄인이 되어서 사람들은 모두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죄와 율법의 족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외치면서 죄와 율법이 둘 다 십자가에서 극복된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이제 죄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에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교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소망을 굳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영생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셨고 이제 성도들도 부활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어서 말해 줍니다. 우리 본문 5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에 대해 승리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죄로 인해 사망하는 것에 대해 승리한 사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 사실은 본문 58절 상반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8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처럼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이제 동요돼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동요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구원받게 된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차례 했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거리를 다 합치면 15,000km나 되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450km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부산을 33번이나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가끔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도보로 여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월적인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붙들려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배가 난파되기도 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이 있었지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지금까지 믿어온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더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기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친구도 혹시 김유신 장군 알고 있나요? 김유신 장군? 김유신 장군은 신라시대 화랑 출신의 유명한 무인인데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니다가 천관이라는 기생을 만나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기생에게 빠진 김유신 장군을 지켜보던 김유신 장군 어머니는 어느 날 울면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커서 장차 나라에 큰일을 할 사람인데 어찌하여 술과 여자를 쫓아다니느냐. 이렇게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김유신 장군은 며칠간 반성하면서 자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가던 중에 김유신 장군의 말이 평소의 버릇대로 기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기생의 집 앞에 말과 함께 도착했는데 기생 청관이 나와서 반기자 김유신 장군은 내가 어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말의 목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베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김유신 장군은 마음을 굳게 다잡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견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위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믿음을 가져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율법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얻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우리 본문 5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제하 율법에 승리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세요.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것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분열된 중국을 통일해서 천하를 호령했고 불로장생의 꿈을 이루려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찾았지만 다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모든 것을 얻었기에 이제 주님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친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식을 무사히 잘 치르고 할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가족들과 친척들이 슬퍼했고 특히 장례식이 끝나고 할아버지의 관이 화장을 위해서 이동할 때 가족들이 슬퍼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전도사님도 이제 할아버지께서 안 계신 것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6.25 참전 용사로 국가 유공자셔서 영천에 있는 국립 호급원에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치한 후에 전도사님이 마지막 하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셨기에 이제 본향의 집에서 편안히 쉬실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친척들이 있어서 그 무엇보다 할아버지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신앙을 잘 지킬 것을 권면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권속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주님의 일은 그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는 부활주일이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실제로 보았던 목격자들이 수천 명이나 됩니다. 어떤 사건을 법정에서 판결할 때 현장에서 그 사건을 목격한 단 한 명의 증인이 판결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수천 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사망하게 된 사실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극복하시고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의인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게 된 이 사실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 기쁜 소식 곧 굿뉴스인 복음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은 나사를 살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 전도 초청 주일이 이제 5월 25일에 있습니다. 이번 전도 초청 주일 주제가 주 안에서 기뻐해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부활주의를 맞아서 죄와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이제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죽어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부활과 관련된 찬양을 찾아서 반별로 공유하면서 함께 들으면서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기쁨을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어느 때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높여드리는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